이게 세상 살기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이 나이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질문인가요? 네. 세상 살기 어떠세요? 예. 멀리 볼 것 없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셔가지고 이거는 간증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하시는 분 지금 마이크 드릴게요. 예? 이건 꼭 말해야 된다.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다. 있어요. 나와보세요. 네. 박수 드려, 박수. 별건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게 돼서 그래요? 그게 못 받는 건데 기도를 했는데 잘 받게 돼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계속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 계속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계속 받았다고 또 나가서 계속 이제 마이크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또 한결 형제님 뭐 없었어요? 살아있는 게 은혜죠. 그죠? 이 일주일간 지금 이게 온 게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뭐 없으셨어요? 다니엘 기도 하셨어요? 네. 그 근처에? 소방교회도 하긴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저희가 또 아주 은혜 충만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고 그래요. 혹시 또 있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잠깐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막 나오고 싶으시죠? 네? 주님 하신 일은 우리가 증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일단 그 엄청난 일정을 잘 소화해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예.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설교 준비가 막 좀 바쁘잖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거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틈틈이 보다가 막 또 그 졸리운 데 쓰고 막 그래요, 제가.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일찍 여기로 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우리 또 그 둘째 아이 소리 있어요, 소리. 한번 나와볼래? 오늘 좀 이렇게 나오는 날이에요. 저희 닮았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몇 살이니? 12살. 12살인데 위에 형이 있고 이제 밑에 동생이 있고 그래요. 근데 형이랑 동생이 장애가 있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에 대해서? 응? 그렇다고 생각해? 안 그렇다고 생각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형이랑 동생이 뭔가 이렇게 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형이랑 동생이랑 사는 거 어때? 응? 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저희한테 했던 말과는 좀 달라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형이랑 동생이랑 놀이가 잘 안 되니까 많이 힘든데 그래 좋지. 아주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러면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래서 형이랑 동생을 참 귀하게 여겨요. 어디 가면 항상 자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형과 동생이 뭔가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뭐 아직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도, 그건 그냥 조금 못하는 어떤 특성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우열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수영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영을 할 몸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오늘 전국대회래요. 근데 전국대회 무슨 수영대회를 나가요, 이 몸에. 근데 그 지역에서 좀 뽑혀야 되는데, 거기 일단 예선에서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속도가 잘 안 나니까는 뭐 자유형도 이제 3명씩 뽑는데, 자유형도 3명 딴 친구가 뽑히고, 뭐 평형도 딴 친구가 뽑히고, 저형도 딴 친구가 뽑히고 그랬는데, 배영 있잖아요, 배영. 뒤로 하는 거. 그걸 별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 뽑아야 되는데 2명 지원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 가보니까 뭐 벌써 다 진짜 프로 선수들처럼 하고, 뭐 거기 뭐 장판 깔아놓고 텐트 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무섭더라고요. 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데리고 갔는데 유모랑, 저희만 얼마나 초라한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냥 사실 오늘 한 게임밖에 못 뛰는 거예요. 딴 친구들 몇 개씩 하는데. 근데 그 5분 때문에 아침에 거기를 3사람이 몇 시간을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멀리 가는 게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꿈을 좀 확 접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생긴 그 게임이에요. 네? 4명이 지원했을 뻔 어쩔 뻔했어. 그래가지고 겨우 나가게 된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내랑 둘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기를, 오늘 이제 인생 배우게 해주세요. 네?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얘한테도 금메달의 의미를 따로 알려주었어요. 금메달은 네가 여태까지 세운 기록보다 1초라도 더하면 그게 금메달이지, 진짜 금메달은 뭐 다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메달을 못 딸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기록을 여태까지. 뭐, 이 지역에 제일 잘하는 친구가 34초인데 얘는 41초래요. 제일 잘한 게.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기록보다 잘하면 금메달이야. 이런 이제 새로운 금메달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먼저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끝나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기 최선을 다했나 봐요. 그랬나? 최선 다했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이제 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전광판에 은메달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소감을 한마디 해보세요. 소감을. 예? 예?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뭐 경쟁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을 때 위로 못 받을까봐 이제 또 그렇게 또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게 꼭 뭘 잘하고 메달을 따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이 위트가 있으세요, 위트가. 참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뭐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살아요. 어떤 때는 뭐 힘든 일도 있고, 이렇게 또 소소한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세상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이 세상이 뭔가예요, 세상이. 세상을 좀 유식하게 해요. 그리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라는 꽃 이름도 있죠. 그것도 그 헬라어 코스모스, 이 세상, 우주,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아주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성경은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코스모스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걸로 오신 게 아니라 함께 만드셨다라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그 코미조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에서 유래하는 건데,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 코미조라는 동사의 뜻은 그 영어로 하면 care 있죠. C-A-R-E, care.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뭔 뜻이에요? 돌본다네, 돌본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care for예요. 그 무엇을 위하여 돌본다. 그런 단어예요. 또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뭔가 공급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돌보고 계시는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저 멀리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역사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깊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에 이 손을 대셔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흔히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질서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안에 삐뚤어 나가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으나 그 안에 반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 어지러운 세상을 또한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죄인들의 욕망이 아주 가득한 세상, 이런 걸 말해요. 또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상, 이런 걸 말해요. 또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헛된 즐거움, 헛된 재산, 헛된 부,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래요. 한번 그 에베소서라는 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의 대적이 악한 영이 마귀와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어떤 세력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세상 주관자, 그 앞에다가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어두운 곳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에베소서에요, 그 앞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것과 그 뒤쪽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게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거랑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사는 게 거의 동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마귀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을 지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성경이 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일서라는 책에서는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피상적으로는 보고는 성급하게, 아, 세상은 더럽구나.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되구나. 이 세상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겨가지고 수도원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예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세상은 어두운 것이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다가 중간에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발견하게 돼요. 아니, 그 어둠의 세상, 응? 마귀에게 목덜미 잡힌 그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버려야만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1장 29절 보세요.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버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곳을 위해서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게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그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에 뿌렸던 어린 양의 피는 계속해서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해내시고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있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마치 버려야만 될 것 같은 소학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마디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하세요. 그 요한복음에 3장 1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신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이건 분명히 그 세상에 그 죄악을 사랑하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또 그 죄악된 그 모습 자체를 용인하신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 죄악에 빠져 끊임없이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구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구하시고 싶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 절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세상이라는 단어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멸망할 운명에 있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시대요. 계속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있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착각이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자신들이 이미 멸망의 운명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된 상태, 구원되지 않은 상태인 그 두 개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심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읽어보세요.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세상이 어둠이라고 한 거예요. 빛에서 벗어나서 어둠 속에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빛에서 벗어나서 어둠 속에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빛이 없지 않은데, 빛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벗어나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죄인들은 그 죄 가운데 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에 오셨다는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요.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8장 12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빛을 보낼 것이고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9장 5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장 46절로 가보세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어둠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또 거기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대요.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가 뒤쪽으로 쭉 읽다 보면 저 뒤쪽에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저 끝에. 그 요한일서의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그 말씀과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사뭇 달라 보여요. 그런데 양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줘서 구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세상을 왜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그 세상,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반면에 좀 전에 읽으신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의 세상은 같은 세상이긴 한데 멸망받을 자들이나 또는 어둠의 세력들, 곧 사탄의 세력들과 그 죄악된 결과들, 그 총체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양면을 가진 세상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또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요청하고 치켜세우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인생의 이야기들도 좀 봤었는데 한 주간 참 그 여호와의 증인 뉴스 진짜 많이 나왔죠. 그 집총을 거부하는 그 잘못을 그 고집을 양심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 군복무 회피하는 것을 무죄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은 정책의 이야기도 아니고 국방의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공익을 위한 판결이나 뭐 진짜 인권을 위한 판결이었다면 우리도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삼일째 하나님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종교를 마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기사를 써대는 그 기자들의 저희가 뭔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과학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으로도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이단과 사이비로 진리를 조롱하려고 이제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주 동안 인천의 한 교회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가 보도되고 그랬죠. 늘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의 외침들은 그 가운데 많은 왜곡이 있어 왔어요.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왜곡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뉴스들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왜곡의 방향은 캐고 끝까지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왜곡된 세상에서 콕 집어내가지고 저 하나님 곁에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3주째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 보세요.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느끼는 안타까움, 이 땅에 이 육신들을 놓고 가는 그 슬픔,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아버지, 이들을 놓고 저는 갑니다 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냥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 가셨고 그 말씀 깨닫고 잘 순종하며 살라고 성령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너희는 왜 세상에 있는데 왜 속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 이러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즉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잠깐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의 그런 신분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7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린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어쩌다가 우연히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세상에 있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간의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해코지 할까봐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증빙을 또 하시려고 손과 옆구리 다 보여주시고 그러시자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나 그 예고하셨던 것처럼 정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그걸 확인하고는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요한복음에요.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시는데요. 이때는 정말 공식적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2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안에 있는 영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보세요.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약한 우리를 그냥 보내셨겠어요? 말씀과 성령을 손에 쥐어서 이 안에 넣어서 그래서 보내셨어요. 말씀과 성령 없이 이 마귀에게 목덜미 잡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말씀과 성령 없이 이 마귀에게 목덜미 잡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말씀과 성령 없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마귀들에게 날 잡아 잡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요, 보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한번 보내봤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세요. 요한복음 17장 아까 18절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하셨고 좀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라. 그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보내셨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열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큰 사랑 먼저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곁에 있는 다른 죽어가는 가족들, 이웃들 살려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가족 전도가 쉽든가요? 우리의 그 악하고 약한 모습을 다 목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 자매가 여기 오지 못했는데요. 그걸 말하려고 이제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이 불쌍해요. 이분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무슨 이제 복음을 좀 듣기 위해서 어떤 이제 집회에 간다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소리를 크게 치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더라고요.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먼저 회복된 자가 핍박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울고만 있으면 되겠니? 영적인 세상은 나이로 따질 것이 아니고 먼저 회복된 자가 먼저 어른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오는 동안에 그 어머니 아버지께 더욱더 잘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스럽게 있다 오거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용기만 있고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다치고 주변도 다치고 예수님도 욕먹고 그래요. 용기도 있고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용기만 있고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싸움에서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뭘 장착하고 가야 되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주신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거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어떤 수련회에 보낸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 은혜 받으러 가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내신다고 하는 건 전쟁터에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텐데. 근데 이제 국가가 그 속한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의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국가가 그 속한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터에 보내시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그 말씀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는 이미 이 싸움은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어디 세상의 전쟁이 결론이 나고 싸웁니까? 다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싸워요. 그러나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전쟁터에 보내실 때에는 이미 그 싸움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점차 완성되어 갈 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이 완성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읽은 게 몇 절이에요? 16장 33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17장 1절.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의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말씀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줬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로 나가면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무기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마치 겁먹은 군인이 무기를 들지 못하고 무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치 말씀과 성령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책을 하나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 비책을 주셨다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요. 11절,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 비책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께서는 이 풍진 세상에 남은 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연합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세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정말 참된 스승의 모습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학생과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영원토록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다 합쳐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기에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응?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모두 하나 되어라, 응?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아낌없이 주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주일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화목하시며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하나됨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보세요. 그 맨 앞에 문장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됨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이 하나됨이 결국 우리를 또 지켜내는 그 힘으로 또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지금 주의사항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에 믿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작게 보면 이 교회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됨이 되려고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이 있을 때, 거룩과 거룩의 그 인생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거룩과 거룩이 모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라 말씀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의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끝부분이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이 하나된 공동체에 있죠. 하나된 공동체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큰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의 그 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강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왜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셨겠어요? 아까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무기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랑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그 전쟁터에서 대적하라고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이 사실은 또 하나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과정도,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을 두고 함께 읽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속에서 영의 교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뭐 다른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경이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큐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굳이 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같은 말씀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동안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벌써 느끼잖아요. 거기 우리 그 나눔 방에 많이 올리세요. 예? 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 되는 모습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올리고 하나 됩시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까봐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주셨고,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흩어질까봐 우리 이 각자의 이 사람들 사이에 또 이게 접착제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붙이시려고. 그 접착제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공동체에서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은 두 가지로 일하세요. 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사이사이에서 또 일하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접착제처럼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한 명 한 명 따로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충만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죄악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씀과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연합이 실현이 될 때 힘이 엄청나요. 그거는 교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부부가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2배가 아닙니다.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몰라요.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연합이 실현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더욱더 선명하게 목도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또 그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기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참 신비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제1주제가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다른 말씀들이 다 그 하나됨의 결과이며 하나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바로 이 하나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일단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밖에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어떤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게 닫힌 저 밖에 있는 그 마음들을 감히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경쾌하게, 유쾌하게,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세련된 그런 전도 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각자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17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 이랬죠? 22절, 23절도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세상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이 믿고 세상도 알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맞는가? 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궁금해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면 이곳으로 다 몰려올 겁니다. 전도가 안 되어서 몰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각자 개별적 투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들은 나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와 이 전체 교회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이쪽으로 회복시켜서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또 뭘까요?
기쁜 거겠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달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 선행해서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온리즈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믿는 자들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하나된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 되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기쁠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왜 저렇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